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어려움들,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그 겉으로 드러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사실은 영적인 문제가 연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죠. 바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빚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빚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빚어된 존재들이고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게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빚어졌는데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여질 그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다 보니까 결국은 그리스도를 놓친 상태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괴로운 시절을 지내야 하는지 이것이 과거에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30 넘어서 만나서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리고 늦지막한 나이에 신학을 하고 그래서 그 신학을 한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이제 원어를 주석을 이제 분량이 많은 원어 주석을 사서 그것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난해 구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그냥 한국에 그 번역본 많이 나와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깊이 있는 그 메시지, 깊이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라는 것은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주석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또 내노라 하는 설교자들 그리고 또 신학책들 그리고 또 많은 신앙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거의 한 15년 정도 저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결국 인간이 어려운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고 점성술가를 찾고 별점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과거에 우리 가정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 가정이었는지 얼마나 점 보는 것을 좋아했는지 그래서 어디가 용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점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점쟁이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줬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 어리석은 인생이었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물론 뭐 점집에 가거나 무당을 찾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기복적인 신앙으로 항상 채워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놓친 상태에서 예전에 절에 다닐 때나 무당집을 찾을 때나 또 교회를 다닐 때나 내 마음 상태는 똑같았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것 이루게 하시겠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망령된 생각이었던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깊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옳다고 여긴 그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중심의 사고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자기의 그 본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생활 패턴이 나오죠. 자기의 생활 방식이 나의 사고 방식을 통해서 나의 내가 붙잡아서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점을 통해서 나의 이제 삶이 나의 이 생활 양식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을 놓치다 보니까 영 엉뚱하고 영 생뚱한 그런 행동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보다 좀 그래도 나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보이는 것은 자기 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낫게 보일 수가 있을까 그 애쓰는 모습들 그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나의 애씀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힘을 통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쓰러집니까? 그 열심히 일했던 그러한 사역자들이 그 중간에 왜 그렇게 이렇게 탈진을 하게 됩니까? 결국 살펴보면은 자기 의에 빠진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무한한 그 힘, 무한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 그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탈진되는 일도 없이 우리는 어려워하지도 않고 계속 주님께 항상 꼬리치는 개가 자기 주인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스키네오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신 것이고 그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서적 복음에 관련된 책을 쓴 많은 저자들이 굉장히 어렵게 참 어렵게도 썼습니다. 추상적인 말로 굉장히 이렇게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귀한 말씀이고 그 안에는 또 설득력이 있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참된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안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하시는데 바로 우리 인간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어떤 특별한 어떤 한 사람, 특별한 어떤 사람의 그 공적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한다거나 어떤 뭐 정의, 평화 운동을 한다거나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직 복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놓는 그 어떤 그 평화운동, 정의운동, 신비주의 이런 것들, 이 박애주의 이런 것들 소용없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데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건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약한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알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속고 있습니다. 이 속는 우리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쏟아온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러한 그 돈을 무당한테 갖다 바치고 전쟁이한테 갖다 바치고 그리고 노력은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얻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것이 결국은 악한 마귀의 장난질에 속은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뒤늦게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하나님의 그 자녀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물론 이 22장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이 정화 운동을 하시고 성전을 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태클을 거죠. 너 무슨 권위로 너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그렇게 그 질문을 할 때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그 비유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데 이 혼인잔치 비유는 그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시면서 너희들은 정말 완악하다. 너희들의 심령이 얼마나 강팍하지 않으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의 앞에 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들을 살리러 오신 메시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를 하죠.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신의 그 알고 있는 그러한 그 지식 그리고 또 자기네 또 사실 그 내면을 보면은 기득권 자기네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그런 것들을 이 예수로 인해서 다 뺏기게 될까봐 그래서 그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회방을 하러 같이 이렇게 그 뒤쫓아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은 바로 그 고난주간 가운데 그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오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한 사람들,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거죠.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혼인잔치 오라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싫어. 나 절대 가지 않을 거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초청을 하십니다. 이제는 이 또 다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가지고 혼인잔치가 열렸으니까 와서 이 초대된 이 하나님 그 임금이 초대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같이 먹고 마시자. 이 잔치 자리에 너희들 와서 흥겹게 기쁘게 우리랑 같이 이렇게 그 잔치를 나누자라고 그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반응이 참 실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것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무시했다라는 뜻입니다.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런 분일 거야. 바로 자신들의 그 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런 분일 거야.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기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 신앙의 그런 관념, 그런 자신들의 그 하나님관을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다 보니까 메시아, 바로 눈앞에 메시아 예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 없어 합니다. 아주 무관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들은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자, 큰 구원에 무관심하는 자, 큰 구원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등한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그 돌아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등한시하는 자, 무관심하는 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청에 대해서 그 무관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등한히하다라고 하는 이 말하고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무시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애들은 관심도 없었고 무관심했고 심지어 무시하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더 귀하다라는 것, 자기 생각, 자기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기 볼일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또 거기에 이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이게 히브리의 유대인들의 특별한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장가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가간 사람들은 자신들은 장가간 사람들은 집에 남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것을 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갈 사람들 결혼했으면은 결혼한 그런 사람들 부인하고 이게 그 신혼기간 같이 지내라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그 군대도 면제해주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면해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이 남은 자들이 바로 그 장가간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렘넌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가 누굽니까? 지난주에 살폈던 그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언약 백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그 집에서 머무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머무르는 것에 이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초청을 그 하러 초청잔치에 오라고 그 보내진 그런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라고 하는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종들을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남은 자들이 한 일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초청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리고 그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을 우리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그 초청하신 것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심령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흉포한지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가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가지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메시지에 그 초청을 완강히 거절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초청잔치 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그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고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결혼식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이 반응이 너무 큰 거 아닌가, 너무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형벌을 주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그 초청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그 형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금이 노에서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그 종들을 그 죽인 사람들을 바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 남은 자들 결국은 1차적으로는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는 것을 통해서 그 성전도 완전히 철저히 그 파괴가 되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종말의 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내거리로 갑니다. 이 내거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로 그 디엑스두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출구입니다. 출구. 결국은 이 성문 밖이라는 거죠. 이 성문 밖으로 나가라. 이 성문 바깥으로 나가면은 사통팔때 길이 많이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로 갈 수 있는 이곳저곳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고 거기에 또 이방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거리로 나가라. 사거리로 나가서 거기서 사람들 다 데려와라. 선인이든 악인이든 다 데려와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결국은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그 남은 그 후손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그 구원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바로 이방인들한테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도로 모실 때 그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모두 교회에 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라 하셨을 때 그래서 이게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굉장히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손님들이 바로 그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는 모습을 원어를 보면 음식 먹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지금 혼인잔치가 아주 흥겹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시간이 지나서 임금이 딱 들어옵니다. 임금이 들어와서 그 손님들을 딱 볼 때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을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저기서 사거리에 나가서 종들이 심부름꾼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교회에 와서 우리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거기에 이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어쨌든 어떤 죄인이든 와서 주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항상 인정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초청의 초청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복을 입는 일입니다. 그 예복은 자기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혼주가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살짝 거치는 거라는 거죠. 이 예복을 나눠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입었는데 한 사람이 입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말합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아? 내가 예복을 나눠줬는데 너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라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임금의 그 말 앞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결국은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자도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명을 늘어놓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건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임금이 되어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부르심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의 초청에 응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성도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인 줄 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도 바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초청받은 사람들, 이 청함받은 사람들, 이 단어가 똑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 초청을 받았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다, 임금의 초대에 그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 근데 초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선인이든 악인이든 불러 모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르심에 임한 사람들이다,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의 그 초청에 응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성도, 바로 거룩한 사람들은 그 원어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로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린 그 부르심을 받았다,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악인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 다녀서 이제 너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너의 임금이 그리스도시라면은 너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자기 중심으로, 자기 감정 중심으로, 자기 배짱 걸리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곳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레위기서에서의 그 제의적인 개념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마치 그 거룩한 성전에 있는 그 기물들처럼 계속 그 기물들이 그 기름을 이렇게 딱 발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처음에 이제 기름을 바른 다음에 처음에 그 성전을 지을 때 기름을 바르고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기름을 발라서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왕권과 그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고 살아난 우리의 그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서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와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성전에 그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서 그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구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가 하시는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이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을 모신 사람들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거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청함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난 내 뜻대로 살 거야. 나 교회 다니잖아. 나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데 나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러니까 나 내 내면의 이 삶에 대해서 터치하지 마. 내 생각, 내 나름대로 사고방식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으니까 나 하나님 잘 모시고 있거든.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서 빼내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도록 죽음 가운데 있는 죽음의 세계 그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완전히 빼내주셔서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주 알케고스로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반응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 이제 악한 마귀의 지배하에 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어. 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총과 축복을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왔다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 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삶은 바로 내가 그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은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그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악 가운데 허덕이는 인간들을 빼내주시기 위해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확실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로 완벽하게 그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각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 4절 에베소서 1장 3, 4절 310조 1장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그렇게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빼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진 받을 수가 있을까? 오늘도 살아가면서 편하지 않은 내 마음, 오늘도 살아가는 내가 인생 가운데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왜 이 산, 이 조그마한 이 산, 어떤 사람은 낮은 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높은 산일 수도 있고, 나는 이것을 왜 넘지를 못할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나는 왜 넘지를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아직 누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 전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초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이제 흠이 없고, 그렇게 하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쳐진 그러한 제물된 자로서, 헌신된 자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 성자께서 어디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내면 안에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이 바로 나의 주인의 말씀이다. 프로스키네오. 그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걔가 자기 주인을 기뻐하는 것처럼 딸랑딸랑 항상 자기 주인을 항상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항상 주인 중심으로 계속 뺑글뺑글 도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이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 예배자의 태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2장 14절 택함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청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데 원어가 다릅니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정선된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참백성, 하나님 나라의 참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죠. 기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양입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나 내 식대로 살 거야. 내 마음, 나 여태까지 내 성격 그 누구도 못 고쳤거든. 그 누구도 내 성격 못 고쳐. 그러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그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에 거절했던 그 남은 자들처럼 그렇게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그 심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고하게 자기 내면 안에 새겨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언제 나타날지,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악한 영들이 판을 치는,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는, 귀인들이 엄청나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현대인의 그 삶의 양식을 통해서 얼마나 자기의 내면을 단수하지 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지,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휩쓸려 떠내려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7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제 나 중심, 내 사고 중심, 내 감정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항상 소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예복을 준비하는 사람 그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택함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 부르심을 받고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일을 믿을 때, 그럴 때 나는 이제 그렇게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빛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그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고 오늘도 하나님 그 왕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왕은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문화가 나를 어떤 모양으로 꼬신다 하더라도 이 문화를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화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이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 감정을 막 흔들고 있습니까? 거기 휘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알지만 이 감정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감정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터대 위에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유기 강한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이 환경과 이 문화에 그냥 거기에 자기의 생각으로는 교회에 나가서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몇 발짝 뛰면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신령들, 이런 신령들 진정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인이 우리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이 세상과 다른 성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크신 그 십자가의 그 피 뿌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칭의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나도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그 17장 14절에 진실한 자들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초청을 받았죠. 초청을 받았으면 그 구원의 그 복음의 우리가 그 소식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구원, 분명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건진받는 삶을 실제로 체험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정선된 자들이다. 가려서 뽑혀진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가려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은 자들 가운데 또 남은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에다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유다서를 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리고 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곱의 형제인 유다가 그 일반적인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편지를 쓸 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 복음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고 복음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솔깃해요. 그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어야 되는데 아니요 신비주의적으로 그리고 또는 어떤 평화운동이라든지 정의운동 쪽으로 어떤 그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돼 구제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사회의 어떤 운동 환경운동 그리고 또 어떤 박애주의 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면 저게 옳은 것 같아 그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것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이 가르침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를 제대로 주기 위해서 그 유다서 1장 그 한 장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 그 불같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 내면 관리를 잘해야 된다. 자신을 지켜야 된다. 라고 유다서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유다서를 쓸 필요도 없죠. 유다서는 원래 일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읽다가 큰일 나겠다,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그 편지를 물꼬를 다른 쪽으로 틀어가지고 너희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뿐입니까? 유다서뿐입니까? 바로 여기 그 베드로서도 그리고 또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계속 말씀을 하고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도 베드로서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너희들이 그 힘써 자신을 지켜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지켜서 택하심을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하심을 받도록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니면 내 멋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 봐주실 거야. 내 성격 이런 거 하나님 잘 아셔. 그 복음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 갔을 때 그거 누구 목사 가르쳐주지 않아서 때는 늦으리.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그 메시지를 참된 복음으로 알고 지금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 24절에 주목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기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했을 때 아주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힘쓰라 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전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라는 거죠. 택함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정선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남은 자들 가운데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닥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게 힘쓰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에 그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는 이제 내가 과연 의지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권,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이게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 논원이 들어가기를, 그런데 힘써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결국은 택함받게 되는 것이고, 아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이 말씀처럼 결국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최종적인 승리에 이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힘쓰기를 힘써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겠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가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나름대로 굉장히 애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구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지, 열심히 선행합니다. 이렇게 또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개혁의 성경에서는 14장 14절이 빼내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또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그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반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 절대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표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악한 음란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문화, 이런 이 현대의 사조,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추려진 이렇게 택함받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 결국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은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남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사실 건강 검진을 위해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 검진을 정말 열심히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건강 검진 말고 돈을 더 줘가면서도 아주 샅샅이 자기 몸뚱아리,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아주 샅샅이 살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살핍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검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 내 마음이, 내 감정의 영역, 내 이 사고의 영역, 내 이 생활 방식 속에서 혹여나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삶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를 건강보험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풀잎에 맺힌 아침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걸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 내면 안에 과연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초청에 혹시 승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라. 그러면 너희 삶에 참으로 놀라운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